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설교를 할 건데 청년들이 아닌 어르신들은 그냥 편하게 주무셔도 오늘만큼은 제가 절대 깨우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조는 하고 갑시다. 유엔이 새롭게 정립한 연령 기준 여러분 보셨죠? 17세까지를 미성년자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6세부터 80세까지를 중년이라고 말하고요. 8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유엔이 정한 새로운 연령 기준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5세까지는 청년이니까 그 위에 계신 중년들 또 80세 이상 된 노년들은 그냥 편안하게 주무셔도 정말 제가 노터치 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말씀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들아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왜 1장 1절에 솔로몬이 지었다고 본인이 직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의 세 번째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의 재임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BC 970년부터 931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전도서 내용을 아시는 분들, 성경 읽은 분들 알죠? 전반적으로 이 솔로몬이 왕의 초창기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럴 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타락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노년에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이거를 남겨놓지 않으면 많은 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솔로몬은 어쩌면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이 글을 남겨서 전도서를 남겨서 오고 오는 수많은 다음의 믿음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나처럼 노년에 영적으로 무너지지 말라고 그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의 재임 기간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BC 935년경에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자,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주의적 세계관을 갖게 하려고 기록함. 자,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다가 그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하다가 자기가 한순간 하나님의 중심적인 세계관을 잊고 이탈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 전서를 기록할 때 이 전서를 읽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토록 하나님 중심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라. 나처럼 곁길로 나갔다 오지 마라.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내가 다 경험해 봤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한계를 깨닫게 하려고 기록함.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게 하려고 기록함. 네, 피조물 우리 인간의 이성,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 철학이 창조주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임을 늘 깨닫고 살아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내 마음껏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나도 피조물이었음을, 피조물의 한계를 갖고 있었음을 나도 깨달았다. 그래서 이 전설을 읽는 모든 세대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함. 네, 결국 곁길로 나가보았지만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심판받을 일이었음을 깨달은 이 솔로몬은
신앙인들이 올바른 삶의 태도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허무와 무의미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생명의 가치와 내 생명의 풍성한 복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에 반도체가 부품이 몇 개 들어간지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300개 정도 반도체 부품이 들어가서 브레이크 핸들 이 제어 장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반도체 부품이 한 9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죠. 앞으로 우리가 죽기 전에 자율주행차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자율주행차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 목적지까지 이 차가 알아서 데려다 주는데, 이때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수가 보통 3,000개에서 5,000개 사이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도체 하나라도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반도체, 모든 연결 기능이 여러분 마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차량이 멈추고 대형 사고 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얼마 없어요. 차량용 반도체. 왜? 허가받기는 너무 힘들죠. 그리고 사고 나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반도체 때문에 사고 났으면 그 회사가 또 변상을 해야지요. 그래서 대형 반도체 회사 삼성이나 TSMC에서 SK 하이닉스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안 만들어요. 왜? 부가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그 반도체 차량용에 들어간 반도체가 부품값이 비싸냐? 안 비싸요. 보통 하나에 1,000원씩 했어요. 근데 그게 없어서 현대자동차 여러분 공장을 올스톱 시켰어요. 반도체가 없었어요. 왜? 지금 남미에서 유럽에서 여러분 아이오닉 EV6인가 막 이 전기차들에 대한 주문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양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 하던 이 차량용 반도체가 얼마씩 하느냐? 값이 뛸 거 아니에요. 품귀 현상이니까 지금 5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따라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도, 창조하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가, 차량이 들어간 반도체가 그 기능을 감당해야 안전한 운행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와 여러분을 목적을 가지고 만들 때 내가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심판,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1장 2절 말씀과 마지막 장 결론으로 맺고 있는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전도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자, 1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지금 이 전도서를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이 누군데요? 그냥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는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 솔로몬 앞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뭐를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 근데 하나님이 지혜만 줬어요?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다 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얻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부귀와 영화까지 더해준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맺은 거예요. 어떤 인생이었다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자기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맺죠. 왜 솔로몬이 지혜와 부귀가 뛰어났던 이 왕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결론 맺었을까? 그것이 마지막 12장 결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자, 솔로몬은요, 자기가 왜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야기 다 들었죠? 내가 왜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 11장까지 여러분에게 다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한때 그렇게 믿음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내가 한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떠났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를 따르고 그 여인들의 요청을 따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성전 안에 그들의 여종 계집종들이, 아니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 세워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져서 피조물의 본분을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면서 솔로몬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행한 모든 행위, 은밀한 일, 은밀한 죄까지 선악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여러분 1장 2절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서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를 경외하지 않고 그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그 심판의 죄로 내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자, 잠언의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7절 솔로몬의 이야기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나는 우리 추수하는 게 청년들, 65세 이하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크게 여러분 지혜의 근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자, 전도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청년들아, 너는 어렸을 때 청년일 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마음에 즐거운 거 다 해봐. 그런데 기억해. 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는데 뭐는 하지 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은 하지 마. 그것이 아무리 즐거울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너에게 쾌락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은 피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로 가볼까요?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왜 근심이 내 마음에 머물고 악이 내 몸에 붙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을 내가 하게 되면 근심이 악이 내 몸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근심된 일이고
악이 내 몸에 붙어있어 나를 얼마나 괴롭힌 인생을 살았는지 나는 다 경험해 봤다라고 고백하는.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길을 걸어오지 말라. 헛되고 헛되더라.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 보세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네,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이 12장 1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뭐냐? 노년이 들어서 아무 힘도 없고 기력도 없어서 생산적인 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충만하게 축적하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아멘 하세요. 65세 이하 청년들은. 자, 그러면서 2절로 가봅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여러분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건 아까 1절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어둡기 전에 그 일들이, 그 현상들이 우리 육체의 세잔에 쇠약해져가면서 우리 몸에 그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2절은 뭐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져. 아니 여러분, 해가 어두워집니까 내일? 아니요. 뭐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눈, 내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태양, 달, 별들이 내 눈에 어둡게 비치는 겁니다. 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또 일어나. 아니 비 왔으면 그 다음 날은 뭐 해야 되죠? 화창한 날, 젊은 날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육체가 늙어져서 세잔해지면요, 비 오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구름이 껴. 뭐냐? 크고 작은 여러분 근심덩어리 노년에 우리 마음에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손자들 때문에, 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크고 작은 일들이, 비가 왔으면 그 다음엔 화창한 날이 와야 되는데 노년이 되면 내 자식들로 인해서 세상의 근심 염려가 더 많아져서 또다시 구름이 내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밝은 날이, 맑은 날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노년. 우리 조수 이장님이 끄떡끄떡하는 게, 우리 정선의 학생이가 아버지 사업장 이어받아서 사업하는데 그 여러분 저도 걱정이야. 왜? 그 전에 우리 아드님이 한 그 회사에 가서 예배도 드렸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그 배터리에 전력을, 이 전선을 통해서 배터리를 고정하는 이 볼트를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나는 제일 걱정이 전기차들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다 전기차 만들면. 그래서 난 그것도 걱정이더라고. 전기차. 그러니까 막 그냥 떠오른 게 그냥 현신단자 차놓고 두 아들의 사업장이 벌써 딱 떠오르는 거야. 아이고 그때 가서 그 볼트 안 쓸 텐데 전기차가. 여러분 노년이 되면요, 비 오고 난데 또 구름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럼 자녀 안 나면 행복하냐? 아니요. 자녀가 없으면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지난주 고백했잖아요. 난 우리 대광이 대경이 없어서 벌써 이혼도장 우리는 찍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부부의 사랑을 돈독하게 만들어줬고요, 그 아이들이 부부의 위기 때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복덩어리가 자녀들이었고요. 할렐루야. 그 자녀들 때문에 인생이 뭔지를 깨달았고, 그 자녀들 때문에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여러분 거꾸로 어떤 때는 자녀들이 내 인생에 스승이 되어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3절 가볼게요. 이제 그 현상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곤고한 날이 이를 때 우리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일단은 집을 지킨다. 내 육체를 지키려면 기둥이 든든해야 돼. 난 척추가
척추가 이 곱지 말고 아프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든든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집을 지키는데 제일 수고하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의 육체 가운데 응? 손하고 발이야. 그죠? 손발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해줘야 되잖아. 왔다 갔다 해줘야 되잖아.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 집을 지키는 자리에 떨어. 손도 발도 떨어. 내 마음대로 음식도 내 마음대로 안 집어져.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져. 여러분, 척추가 휘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힘 있는, 이 다리가 기둥 역할을 해주는데 다리가 구부러져서 내 마음대로 못 걸어가는 거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뭐예요 맷돌질? 치아가 다 빠졌어. 음식을 씹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씹을 만한 치아가, 맷돌질하는 자들이 숫자가 적어서 아주 고기 씹어먹기 어려워. 맷돌질이 적어져.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져. 여러분, 창들로 내다보는 밖에 어두운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내 눈이 어두워지는 거야. 침침해지는 거야. 또 4절로 가봐요.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아니 여러분, 내 육체가 쇠절하면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마음껏 뛰어가서 먹고 싶은 곳, 구경하고 싶은 곳 못 달려가는 거야. 저들이 문을 닫아서 나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내가 못 가는 거야. 육신이 마음대로 수족이 안 움직여져. 그래서 다 문 닫힌 것처럼 느껴져. 맷돌질 소리가 적어져. 아까 말했잖아, 치아가 빠지고 씹는 힘이 약해지니까 딱딱한 거 못 먹지요. 요플레나 먹고 앉았어야 되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 노래를 들으면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나는 은퇴하고 나면 새벽기도 안 해도 되니까 실컷 잘 줄 알았어. 근데 아니래. 은퇴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2시 3시에 일어난대. 잠이 안 와가지고. 나는 은퇴하고도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래. 이쪽 성인들은 은퇴하면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약해질 거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 내가 노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러분, 지금이나 나오지. 지금도 덜 나와. 이게 내가 40대 때는요, 여러분, 파파로티가 내 옆에 같은 무대에 서기 싫어할 정도로. 파파로티가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워진다는 말은 뭐냐, 내가 힘이 없어서 노래를 못한다라고도 보지만 그보다는 뭐냐, 내 귀가 잘 안 들려서 못 듣는다. 다른 사람들 아름다운 음악을 내 몸이 이제는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5절로 가볼게요.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네, 높은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해. 뭐냐, 노년이 되면 공간 지각 능력이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갈 힘도 없거니와 그 높은 공간에 올라가면 그 공간이 노인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성전을 할 수 있으면 1층에다 짓고 있지만, 왜? 우리가 30년 지나면 다, 여러분, 저 윗분들은 다 고령자잖아. 그지? 중년 넘어가니까. 휠체어 탄 분들, 여러분, 그냥 바로 성전 들어와야지. 차에서 내리면 이분들이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 난 사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만 놓을 수 있으면 성전 안 짓고 여기 있어도 좋고 싶어. 근데 법적으로 엘리베이터 넣을 공간이 우리 교회는 없어, 이 건물이.
그래서 여러분 70 넘으신 어르신들이 저 그냥 핸드레일 붙들고 여러분 가드레일 붙들고 같이 올라오는 거 보면 얼마나 내가 미안한지 몰라. 근데 그 모습이 20년 30년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삼성전 지을 때는 하여튼 고령자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성전을 출입하기 좋도록 지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길에서는 놀랄 것이다. 뭐냐? 길거리 나가서 내 마음대로 안 걸어지는 거야. 그래서 길에 나가서 놀래. 살구나무에 꽃이 펴? 살구나무가 마지막에는요 흰 꽃을 피는 거예요. 머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모두 짐이 돼? 메뚜기가 몇 킬로그램 됩니까? 그 메뚜기가 내 등에 앉은 것도 짐덩어리야. 무겁게 느껴져. 여러분 제 연대 위에 계신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 이해 가시나요? 용서하고 들어도 이남철장로님, 제가 요즘에 겨울 양복 입잖아요. 무겁네. 아니 겨울 양복이 그 뭐 여러분 몇십 킬로 합니까? 근데 겨울 양복이 보면 무겁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벌써 내 나이가 그만큼 먹었나 봐. 나는 청년 같은데. 그러다가 여름 양복 입게 되잖아. 야 이거 안 입은 것 같은데 얼마나 가볍고 좋은지 몰라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거예요. 노년에 무겁게 느껴진다. 거기다가 뭐는 그쳐져? 성욕, 정욕은 완전히 사라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서 뭐냐? 죽음을 맞게 돼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면 조문객들이 내 장례자리 집에 내가 죽은 자리에 와서 조문객들이 와서 노래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주고 가고 당신 훌륭했습니다. 당신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축하해주는 조문객들이 내 장례식장에 왕래하게 될 거라. 나 우리 추수한교 성도 여러분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 이분 훌륭한 분이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와서 정말 이 장로는 귀한 분이었는데, 이 권사님 우리에게 기둥 같은 일꾼이었는데 많이 아쉬워하면서 그런 축제의 장례식장이 될 수 있는 인생을 남겨놓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가볼게요.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다 풀리고 깨지잖아요. 뭐냐? 더 이상 내 육신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은줄, 금그릇 다 소용없어. 다 깨져.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져. 심장이 더 이상 박동하지 않아. 심장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져버렸어.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졌어. 여러분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내 인생이 더 이상 굴러갈 수가 없는 그런 육체의 세자람에 이르게 될 때 7절로 가봐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자, 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죽음이라는 거지. 죽으면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게 우리 죽음이야. 그러다 이게 언제 연합이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육과 영이 결합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전을 이루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2절, 3절, 4절 일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곤고한 인생이 이르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날이 올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8절 가봐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아니 세상에 1장 2절에 5번 헛되다고 내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맺었던 전도자가 마지막 12장에 와서 결론도 또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헛되고 모든 걸 다 헛되었다. 그러니 청년들아, 너희는 나처럼 헛된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한번 우리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1.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된다.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그분을 사모하게 돼. 그분을 경외하게 돼.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 영혼에 저장하게 되면 이 악한 세대, 타락한 세대, 여러분 음란한 이 세대를 청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대학가 가보세요. 충격이에요. 자취방에 다 남녀가 혼숙을 해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 파트너가 바뀌어요. 성적 자기 결정권. 내 성 가지고 내가 즐기는데 누가 뭐래. 여러분 자녀들 방심하지 마세요. 체크하세요. 점검하세요. 우리 대광이가 그랬잖아요. 4개월, 아니 4주 군 현역 못 가니까 4주 집중훈련 받으러 갔는데 밤에 밤새도록 떠드는 얘기가 맨날 남자 새끼들 뭐 하느냐? 성공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사는 세상. 청년들이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고 어떤 성경. 대광이가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빠, 성 경험 없는 사람은 나 혼자였다. 지금 우리들이 잘하는,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주영이가 청년이 되면 더 하겠지, 그 세상. 어떡할, 우리 자녀를 어떡할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 이게 얼마나, 나 처음에는 이 단어 들을 때요, 야, 대단한 좋은 단어다, 민주적인 언어다 생각했는데 이 말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분석하고 분해 들어가니까 이것처럼 사탄의 유혹이 깔린 말이 없다.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적 자기결정을 허락해 줬어요? 하나님은 합법적인 부부가 된 관계 안에서만 성의 자유, 성의 쾌락을 허락하셨지, 언제 내 맘대로 다른 사람,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마음껏 성을 즐기라고 하나님 허락해 준 적이 없어.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만 성은 축복이지, 합법적인 부부 밖을 틀을 벗어나면 그건 죄악이 되고 평생 고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요즘 청년들 그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느낌이 좋아서 즐기고 싶어서 성을 쓰는데 당신이 뭐라고 내 성을 타치합니까? 요즘 젊은이 문화, 성에 대한 타락의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복의 근원이 된다. 나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품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정말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우리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거룩한 욕심을 품으라.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므로 전도의 열매를 청년의 때 맺습니다. 전도 많이 하세요. 세상에 죽어가는 내 친구들, 타락하게 가는, 썩어져가는 친구들이 세상에 얼마나 널렸냐, 그 친구들 살려내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일꾼이 되도록.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누가 이런 축복을 받았나? 첫 번째는 요셉의 축복, 두 번째는, 다니엘의 축복, 세 번째는요, 다윗의 축복. 요셉은 어떤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 버림당했잖아요. 17살에 버림당했어. 타양살이가 아니라 타국으로 몸쪽으로 팔려갔어. 그런데 요셉은 몸쪽으로 끌려가서 모든 유혹을 다 이겨냈어.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다니엘의 축복. 여러분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나라를 빼앗겼어요. 바벨론 포로로.
여러분 20대 넘어서 끌려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12살 13살의 성년식이에요. 2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타국살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들이 되어서 복을 받게 되었어요. 다윗의 축복. 여러분 다윗 군대도 못 가는 나이에 골리앗 쓰러뜨렸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고통이 이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 군대도 못 가는 20대도 안 된 어린 나이에 다윗은 여러분 평생 사울왕한테 젊은 날 10년이 넘도록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처참한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사는, 오죽했으면요 한 번은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으니까 살려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미친놈 흉내내서 살아납니다. 그게 다윗의 젊은 시절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다윗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셨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 한번 읽어볼까요? 1. 청년의 때에 혹독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 여러분 이 세 사람 청년의 때 혹독한 고난을 당했어요. 두 번째는 청년의 때에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 사람들. 혹독한 고난을, 이 청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고난을 다 이겨낸 사람들. 세 번째는요, 청년의 믿음으로 노년까지 승리한 이 사람들. 청년의 믿음이 노년에까지 끝까지 갔어요. 물론 다윗은 한번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지만 여러분 다시 일어난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줘. 뭐 요셉 같은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야. 다윗처럼 쓰러진 사람도 다시 일으켜 쓰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갖는 거야. 다 요셉 같은 사람만 썼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어? 다윗같이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거야. 생각해봐요. 요셉 17살에 끌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고람되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장하니까 30세에 여러분 중근동의 최고의 패권 국가인 제국이었던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죠. 다니엘, 비록 여러분 20세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세우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지켜내니까 하나님이 그를 최고의 관료가 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다윗 어려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여러분 사울왕의 쫓김을 당해서 수없이 피난자의 삶을 살았던 그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부흥 전성기로 나라를 세우고 한순간 정욕에 눈이 어두워 쓰러졌지만 통렬한 참회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성군이라고, 다윗을 향하여 넘어졌다가 일어난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존경하는 성군으로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사람, 다윗 왕이 된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뭐냐? 다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청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할렐루야. 유대인 청년식은요, 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남자는 13살에 성년식을 하고요, 여자는 12살에 성년식을 합니다. 이 성년식 때 만약 우리 수민이가 성년식 하잖아요. 그러면 수민이 모든 친인척들이, 수민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도네이션을 합니다. 기부금을 내줘요. 그러면 이 기부금이 우리 수민이가, 여러분 이 기부금을 가지고 부모가 뭐 하느냐, 둘 중에 하나 합니다. 하나는 펀드에 넣어놔서 이 아이가 사회 진출할 때
캐피탈머니, 자본금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부모가 있고, 미리 아이에게 경제교육을 시키는 부모는요, 이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주식 통장을 개설해줘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학금 안 주려고 해요. 왜? 이 줘놓으니까 100만 원 주지만 그게 어디로 됐는지 뭐 다 기하게 썼겠지요. 근데 주고 나면 그 은혜가 얼마 못 가.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장학금 받고 다 먹튀처럼 날아간 애들도 많아.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다가 저희가 요즘 주식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주식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출산이잖아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조금이라도 공헌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 이름으로 여러분 출산 장려금이 아니라 출산 축하 주식을 100만 원어치를 사주는 거예요. 아이 날 때마다. 그 대신 그 주식 못 씁니다. 30년 동안은 교회가 관리해요. 30살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는 애들, 고등학교 들어가는 애들 장학금이요, 여러분 주식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만들어 교회가 관리하다가 30세 되는 해에 그 주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이들에게 세상에 나가 살 때 자본금으로 쓰도록 나눠주려고. 어떤 아이는 어쩌면 여러분 태어날 때 그 주식을 받은 아이들은 30년 뒤에 100만 원 투자했지만 그게 1억이 될 수도 있고. 자기는 해당 사항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고, 무슨 100만 원이 1억이 되냐고 30년 뒤에. 여러분 삼성전자요, 한 주에 거의 3만 원 왔던 게 2018년에 액면 분할했나요? 액면 분할할 때 285만 원인가 했어요. SK텔레콤 여러분 2, 3만 원 하던 거 10년 뒤에 얼마 나는지 알아요? 450만 원씩 한 주가 2, 3만 원. 죄송해요, 주식 얘기해서.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주식으로 아이들을, 미래를 여러분 축복해 주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떠나는 놈 없겠지. 30년 뒤에 자기 주식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기대하고 살겠지.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오죽했으면 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헛되고 헛되더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고 살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청년들아, 여러분 사실은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지 알아요? 청년 제자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 말을 준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성결한 사람입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돼. 청년의 정욕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거꾸로 말해볼까요? 디모데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너는 의롭게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깨끗해야 쓰셔요. 깨끗하다는 것이 죄가 없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죄가 있어도 온전한 해결을 통해서 용서함 받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쓰시길 원해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쓰임 받길 원해요.
할렐루야.